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예배케 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하심이 거룩한 백성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부활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부활의 참된 의미가 숨어져 있고 또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부활과는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죽음을 맞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미래적인 소망, 장차 이루어질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세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참되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 되심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죽음도 예수님의 생명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부활로 인하여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어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음이 끝이 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살다 죽으면 다 끝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도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죽지 않음에 관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도 죽지 않아요.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벌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도,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러한 권세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요.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육체적 죽음을 맞은 이후에도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으면 장막집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를 감싸고 있던, 우리의 생명을 감싸고 있던 이 육체, 집이 허물어진 걸로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안식한다고 말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쉬는 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얻게 된 거죠. 그곳에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경을 통하여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잠자는 건 아니죠. 살아있으니까. 육체가 단지 영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지만 육체가 부활하지 않은 그 부활을 기다릴 뿐이지, 그래서 잠자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죽음을 잠자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육체를 처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매장도 있고 화장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부활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유대사회에서 보면 육체를 그대로 보존해야 부활하는 줄 알고 그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요셉의 경우에도 보면 그 요셉의 아버지도 그렇고 성경 기록을 보면 곡하면서 이 향 재료를 넣고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없는 데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반드시 죽지만 죽음 이후에 살게 된다.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이 죽지만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압제당하고 고통당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협박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줄게.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육신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팔 수가 없었어요. 믿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고 있어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 그 공산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음도 겁내지 않으니까. 육신의 죽음을 전혀 겁내지 않아요. 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지요. 자꾸 노쇠해지고 힘이 떨어짐에 따라 걱정도 많이 생기고 또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묵상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영적으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영적인 죽음을 맞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신앙은 단지 죽고 나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것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지금부터, 예수 믿는 지금부터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 거기에서 이미 해방되었어요.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또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해방되면 기쁨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없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지요. 이 기쁨은 참된 기쁨으로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기쁨은, 이 평안은 문제가 있어도 기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쁘고 평안한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영혼이 부활을 참여하였고, 첫 번째 부활에 또 육신이 때가 되어서 장막집이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두 번째 부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육체가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 그때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이런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세상에 살기 있기 때문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해 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꾸짖고 징계하고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롭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으나 다시 극복해 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셔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 말씀을 보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뭘? 부활을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믿느냐. 믿음으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부활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전제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십시오. 내가 믿느냐? 예, 아멘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믿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서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다른 걸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만이 느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이 부활 진리를 자신의 경험 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서로가 교제하는 가운데 부활 신앙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또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숨기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함으로 인하여 변화된 거거든요.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된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죄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선한 일을 힘쓰고 거룩한 일에 힘쓰다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미래의 부활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매 순간순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죽음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능력의 주인으로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시는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믿고 순종하며 어려운 걸 인내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5년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활주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주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 주의 백성들이 복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은총 베풀어 주시며 한 주간도 또 이 한 해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